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12절, 13절,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에 앉아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출세의 계절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는 대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거절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5년 전에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정말 기다리고서 온 열정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 표현했는데 그만 거절당했어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50대는 해야 됩니다.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어제는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소개받았던 그 자매로부터 띵동하고 카톡이 왔어요. 그 자매가 그때 우리 전영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본에서 까지 온 저의 사모님은 나카무라 유키 목사님. 저는 그때 내 인생이 다 끝났고 어제는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그것들이, 우리 일들이 끝이라고 시작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할 때 그것이 곡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직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축복을 감춰두시고 또 일하시는 그 방식이요, 반전과 상황의 역전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도리어는요, 헬라어로요, 일코마인데요, 바뀌다의 의미 있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나보니 좋은 일이로 일이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끝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끝이요,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 사건은요, 죽음을 뚫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쳐댔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 도리의 하나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바울은 도리의 역사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깊게 경험했죠.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에 그의 사역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상황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도록, 복음의 전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내가 이 감옥의 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역사되었고, 그것이요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시대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일반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왕궁을 지키는 정예 부대입니다. 일반 병사들이 아니에요. 왕에게 충성당하는 귀족 철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뭐였죠? 북한으로 말하면요 호위국이죠. 김일성 호위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그런 사람들이. 근데요 당시 그때 시대는요 전국에 한 9천, 그 로마가 식민지를 점령한 그곳에 9천 명이 있었다.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는 곳곳마다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의 수도가 있는 그 시대, 궁전을 지키고 있는 시대가 말합니다. 그곳에는 한 1000명 내지 2000명이 있었다고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요 그 군인들은 그 죄수들을 4교대 6시간에 한 번씩 교대했답니다. 그때 2명씩 함께 고초를 썼대요. 어떤 사람은 4명씩 썼다 하지만 작게는 2명씩. 그러면 하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하루에 몇 명이 찾아오고,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4교대로 6시간에 한 번씩 2명씩 오면은 12명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란 열정과 그 복음의 그 꿈을 가진 그 바울이 무엇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바울은요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처음엔 자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부족한데 나를 이 감옥에 가둬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손해봅니다. 마이너스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후구심을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하루에 12명씩 1대1 양육 받으러 오죠. 제자 훈련 받으러 오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라고.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리요, 복음에 내가 같이 매인바가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삶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 뭐라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통일이 멀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혀있는데 또 밖에서는 어떠는가? 동료들끼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까지 들어갔는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복음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다툼 가운데와 분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그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면서 무엇이 시작합니까? 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도 그 어떤 그 순간에도 역사할 것으로도 확실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요,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그 바울 서신이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며 수많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단마귀도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매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북한의 그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정우 선교사님,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북한의 지하교인들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란 열매가 맺어지죠. 빌보서 4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문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집 안에 있는 그 가문의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위대 안에서 그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요, 왕궁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 로마의 모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감옥에 바울을 넣으시고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함정했을 것 같아요. 로마를 종일 뛰어다녀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 로마의 귀한 엘리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의 그 마음은 감격과 희열로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리를 묶어둘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역전의 역사를, 도리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의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중국의 한 탈북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그가 붙잡힌 이유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리고 중국의 불법으로 넘어왔던 이유 때문에 그가 갇혔습니다. 중국 공안은 그에게 그 제목으로 12년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중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중국 감옥에 있는 그 중국인 죄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오래 살고 싶지? 그러나 우리 그 청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얘기해. 근데 너 북한에서 왔잖아. 그러면 넌 여기서 12년 형을 마치면 그곳에 가서 죽을 거잖아.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 이 감옥에서 사고를 치는데, 사고 치면 칠수록 형이 늘어나면 너가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때 그 청년이요, 자칫도 모르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 정말 더 오래 살고 싶거든. 근데 그래 오래오래 딱 살고 싶거든 그런 마음 드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소리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 감옥에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중국 공안에서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요. 12년형이 10년으로 감형됐어요. 10년형을 다 마치고 두 손에 족쇄를 채우고, 그리고 중국 조중국경으로 가서 수속조사 다 받고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 북한에서 수도 정지 명령이 내렸어요. 왜일까요? 북한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다 누군지 아시죠? 인천 하나라 읍내교회 김건웅 목사님. 12년형을 받았는데요. 어제는 12년 해가지고 그 열심히 살았는데 10년형 마치고 북한으로 북송돼 딱 하는데요. 중국에서 수도 북한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김정은이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북한의 김정은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북한은 이런 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다 해요.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죽지 말아야지. 김정일도 죽는데, 김일성도 죽는데. 그리고요, 그때 중국 공안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최강성 이사님이 기도 요청했어요. 우리 수영로교회도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을 때요, 김건웅 목사님을 처음 붙잡아서 그 감옥으로 보냈던 그 경찰이 오히려 김건웅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동역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갇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북한의 가장 그 높은 정치범 수용소 그것을 관리하는 그 보위부 인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비록 갇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 통일광장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북한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었듯이,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놀라운 비밀을 감춰주시고 지금도 도리어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갇혀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북한 땅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북한 땅 감옥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의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 한반도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사랑하는 아빠와 사랑하는 남편을 저 북한 땅 찬산 감옥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의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 채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곡 올려드리겠습니다.